가정의 달이 다가기 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느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두 가지의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기뻐하고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못 받은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도 그 말씀이 자기의 마음밭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성격이 하도 귀하고 개팍해서 교회 안에서는 신앙생활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되지 못할 거야. 이런 평가 속에 있는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어떤 때에 우리도 모르게 예기치 못하게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같은 교로 만나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가 있어. 은사라고 하는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은사하면은 항상 좋게 생각해서 신의 은사, 방언의 은사, 연의 은사 이렇게 종교적인 영향력 안에 이렇게 제한을 두려고 하지만은 좀 더 생각을 높여서 영역을 넓혀보면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는 기질, 성질, 성격, 더 나가서 적성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다르게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쌍둥이까지라도 결국에는 다른 것이 있게 만드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루시기에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느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작게는 개인적으로 내게만 속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 안에서 겪게 되는 모든 사건들 그 안에서 풍파도 있을 것이고 좋은 일들도 있을 것이지만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내가 주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겪게 되는 어려움이나 시련들까지도 전국적으로 가게 되면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들마저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게 하는 그러한 요인들로 작용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멋지게 된 어떤 사람들의 일대기를 돌아다 볼 때 그냥 아주 좋은 평온 속에 화차와 같이 그렇게 자라서 하나님의 멋진 일꾼이 된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되게 많은 성경 안에 귀한 인물들이 우리 신앙의 역사 안에 나타나는 귀한 인물들이 다 어렵고 힘든 과정을 넘어서 하나님의 복된 일꾼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과 고난까지도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봄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망망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더 나가서 이 시련 속에서 이 시련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생각하고 그 생각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새로운 좋은 인생의 길이 반드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나를 벗어나 우리라고 하는 데 속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말씀 속에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보면, 즉 교회 안에서 보면 다양한 개성들이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이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이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상호 보완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하나님은 교회 안에 있는 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성격도 차분한 성격도 후주분 성격도 당당하게 자신을 나타내는 적극적인 성격도 주 안에서는 필요한 것이요. 버려질 성격도 없는 것이요. 버려질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격, 저런 사람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의 성품과 성격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안에서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에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기만 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신앙생활 안에서 하나님의 멋진 인물 도구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제단 중에서 가장 실수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이나 한 사람을 집어 올릴 거예요. 베드로라. 왜냐면 우리가 베드로에 의해서 익히 잘 알고 있잖아요. 그는 성격이 급한 사람이라. 그래서 그가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잖아요. 훌륭한 인물이 되었을 때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급한 성격을 고치셔서 없애가지고 그 사람을 귀한 인물로 복된 인물로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내는 인물로 영광을 드러내는 인물로 사용하셨을 것이라 그렇게 추측할 수 있지만은 이것은 100가지의 중에 하나만 맞는 일리는 있는 얘기지만은 딱 맞는 해답은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고치셔서 사용하시기보다는 그 가진 사람이 가지는 강점을 극대화시키셔서 사용하셨던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쓰시는 그 쓰심의 강정식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특별한 성품만을 그것만을 좋다고 하셔서 그런 성격만을 가진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면 성경 안에서 다양한 성격을 가진 인물들의 성공의 스토리는 없어져야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참 다양합니다. 저마다 다릅니다. 모세, 엘리야, 엘리사, 다윗 다 다른 것입니다. 성격적 특성이나 기질이 다른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저마다 픽업하셔서 하나님이 그 기질 따라 그 성격 따라 적소에 투입하셔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만드셨던 것임을 우리가 성경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단점을 찾아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극대화하셔서 우리를 평가하시고 쓰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말이지 나는 이 성격 이것 가지고 내가 어떻게 종의 일을 할 수 있지? 내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 이런 판단은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쓸데없는 근심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격이 강하면 강한데 약하면 약한데 수줍은대로 하나님께서는 때와 장소와 시를 정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아름답게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기쁨의 마음을 가지게 하는 아름다운 요소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가 이 사실을 이 축복의 섭리를 증명해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경에 보면 자기 감정에 아주 너무너무 충실한 사람입니다. 자기 감정대로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눈총,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거스르는 것 그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론적으로 보면 리더의 론으로 보면 소위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으로 실수를 많이 저지를 수 있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한 조직의 수장이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부족한 인물이 바로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능력 있는 제자가 된 이렇게 거점 많은 베드로, 이렇게 시스 많은 베드로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은혜, 얼마나 큰 은혜인지 또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인지를 깨닫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갈릴리 호수예요. 본래는 호수인데 이 호수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 유대 사람들은 호수라고 부르지 않냐고 때로는 바다예요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한 이 호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평온한 호수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지리적인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바람이 산 사이로 이렇게 막 들어올 때는 이렇게 평온한 바다에다가 순식간에 돌풍이 불고 날이 어두워지면서 풍랑이 그런 호수요 그런 바다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없고 자기들만 배를 타고 그 바다 한가운데로 나아가는데 막상 바람이 이상한 돌풍이 불기 시작하더니 배가 그냥 이렇게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배에 익숙한 사람들 아닙니까? 물에 익숙한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99%가 거의 다 이렇게 어부 출신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물에 익숙하기 때문에 웬만한 풍랑에는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갈릴리라고 하는 자기들이 살아온 터전이었기 때문에 웬만한 바람에는 흔들리지 않았을 텐데 오늘 바람은 전해보는 그런 바람이 아니에요. 생각해보니 우리가 이 바람에 잘못하면 우리의 목숨도 잃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공포에 휩쓸려 있는 찰나에 주님이 제자들이 이런 말씀을 이런 마음을 하시고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시느냐면 그냥 다른 배를 타고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 이 말이. 예수님께서 이제 바다 위를 걸어오시니까 이 결과를 알기 전에는 제자들에게는 더욱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 한밤이지.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막 된 것 같죠. 그런데 거기에 풍랑이 일고 있죠. 그런데 저쪽 편에서는 온 이상한 한 사람이 바다 위를 걸어오는 사람인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유령이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더욱 공포심에 젖어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 심령의 상태를 아시고 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때 베드로를 통해서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재미있는 사건이 펼쳐지게 됩니다. 좀 전에는 무리를 걸어오는 예수님이 유령이신 줄 알고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벌벌 쏘다가 오시는 분이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이신 것을 알고는 좀 전까지 예수님을 몰라봤다는 공포스러운 창피스러움이 사라져버리고 금방 개구장이 되어버립니다. 애같이 되어버리고 어떤 말을 하게 되냐면 주여 만일 예수님이 맞으시거든 나를 명하사 나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한번 걸어오라. 이게 이 상황에서 할 얘기입니까? 우리가 봐도 속 없는 사람 아닙니까? 이런 베드로의 몇몇 행동들을 보면서 성경의 학자들은 베드로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참 속이 없다. 수제자라면 진중해야 하지 않나.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 그래 신앙생활이라면 베드로처럼 이렇게 순수한 면도 있어야 되겠다. 순진한 면도 있어야 되겠다. 어린애처럼 사는 신앙도 역설적으로 우리가 갖추어야 하겠다. 어린애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린애의 특징 중에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 어린이들이 참 배워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잊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어린애들은 자기가 실수한 것, 자기가 잘못한 것, 그래서 부모한테 혼났다고 하는 것, 그게 잊어버려요. 우리 어른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실수한 누구한테 안 좋은 얘기 들으면 그게 마음이 돼가지고 짐이 돼가지고 끙끙거리며 털어버리지 못해서 끙끙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애들은 순식간에 잊어버려요.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얼마 전에 방금 전에 혼났다가 금방 돌아서는 웃는 게 어린애 아닙니까? 이런 순수한 마음이
이런 순수한 신앙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면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된 줄 알고 옛날에 있었던 안 좋은 지식 등 다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과거를 묻지 말아야 돼. 옛날에 내가 실패했던 것, 옛날에 내가 실수했던 그것이 여지까지 나의 발목을 붙잡았는데 현재의 삶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면 오늘 베드로를 보면서 그것을 버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생겨나시기를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생겨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된 것은 이런 자신의 약점이나 실수에 관계없이 선한 것을 보면은 따라서 해보려고 실천해 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실수를 기록해서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 안에서 크게 쓰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 말씀에도 계속되는 실수를 보여줍니다. 29절 말씀을 오라 하시니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가는지 소리질러 가로되 나를 구원하소서. 아니 좀 폼나게 주님 앞에 간구했으면 폼나게 무리로 걸어야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알아봤다면 좀 전에 있었던 의심의 마음 걱정의 마음 던져버리고 정말 멋진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기대와 예상과 다르게 또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이 걸어가다가 바람이 불어온 것을 보면서 무서워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다 보지 못하니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베드로는 이런 실수 이런 성격의 소유자였지만 그래도 깨달을 때마다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겪어보셔서 결국에는 인물로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봐야 돼요. 우리 베드로가 얼마나 코믹스러운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위대한 사도가. 요한복음 13장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세족식의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들을 씻어주시는 베드로가 자기 차례가 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황성에서 제가 어떻게 주님께서 저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을 제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전 절대로 안 씻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주님께서 네가 발을 나한테 내어놓지 않으면 나는 너와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니 금방 자기의 발을 내어놓으면서 한술 더 써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님 발만 씻겨주지 마시고 머리와 손도 좀 씻겨주세요. 얼마나 얼마나 순진한 이렇게 속 없는 사람처럼 보여지지만은 그러나 이런 베드로의 그러한 성격까지도 주님께서 다 붙잡아 쓰셔서 장점을 극대화시키셔서 귀엽고 아름답고 복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들 가운데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성격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에 안 드는 기질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싫어하지 말고, 그것에 불평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다 가지고 나와서 드릴 줄 아는 사랑하는 성숙한 우리 한송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 쓰임받기 원해요. 나 가진 재주 없지만은 나 정말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구할 때에 세상이 보는, 심지어 내가 싫어하는 나의 기질과 성격과 그 모든 것까지라도 주님은 다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장점으로 활용하셔서 우리를 주님 앞에 귀한 일꾼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주님 앞에 우리를 내어놓느냐, 내어놓지 못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서느냐, 나서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섭리를, 이 축복의 섭리를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의 일생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베드로가 하는 사람은 은혜 받기 전에도 그랬지만은 은혜 받은 후에도 여전히 실수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몰랐으면 몰랐지, 깨닫고
다시 한번 바꿔서 주님 앞에 달려나갔을 때에는 주님은 그 모습을 귀하게 여기셔서 제자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제자로 주님께서는 만드시고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이 제목의 영화인데 말이죠. 제가 뭐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렸어요. 그 마지막 장면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제 로마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이 사도 베드로가 너무나 힘들고 또 목숨에 대한 위협이 극강해지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이제 로마에서 그만 복음을 전하고 내가 좀 피신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로마의 반대편으로 이렇게 걸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 맞은편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 이렇게 걸어오시는데 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자기가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 지금 로마가 얼마나 위험한데 이쪽으로 올라오고 계십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베드로야, 네가 네 사명을 다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니 내가 너 대신 네 사명을 감당하러 내가 로마로 올라간다. 여기에서 베드로가 주님 앞에,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 로마로 가겠습니다. 제 사명을 감당하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발길을 돌려서 로마로 올라가서 주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나중에 반대파들에게 잡혀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예수님처럼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자기를 매달고 자기를 쳐다보고 있던 그 로마 병정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보게 병사 양반, 우리 주님께서도 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사람이 어찌 똑같이 매달려서 죽을 수가 있겠어? 부디 부탁하오니 나를 거꾸로 매달려서 나를 십자가에 달리게 해주시오. 그래서 베드로의 십자가는 거꾸로 달려서 이렇게 순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서부터 거꾸로의 십자가는 베드로의 순교를 상징하는 그런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쓰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용하고 우리가 성령님을 이용하는 생활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용하시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고쳐서 내놓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저 있는 그대로 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우리를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우리도 놀라고 세상도 놀라는 아름다운 역사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시는 한성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자녀들, 권속들에게까지 나타나는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깨닫는 은혜,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이 은혜요 은사임을 알고 있는 그대로 내놓을 때에 그 바쳐진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경이로운 은혜를, 그 축복을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